요한복음 말씀을 이제 오전에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요한복음 11장 말씀을 이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서론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서론에 관련된 부분을 좀 우리가 좀 어떤 내용을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 배경이 되는 그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나사로에 관한 이야기죠. 나사로에 관한 이야기를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지식적으로만 이제 접근하기가 이제 매우 쉬운데요. 어제 이제 그 음성인가요? 음성에 이제 방문해서 유호 기자매님하고 이렇게 이제 대화 중에 성경을 단순히 지식적으로만 우리가 접근하기 쉽다 하는 내용을 이제 함께 얘기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기록된 말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대화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날 지금 2018년에 살고 있는 우리 사람들과 함께 이 성경 기록을 통해서 지금부터 2000년 전에 기록이 되어 있고 구약 성경 같은 경우에는 지금부터 3500년 전에 기록된 이 역사적인 기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대화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같이 얘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책을 우리가 접근할 때에도 이 책 너머에 있는 그 작가와 대화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 책의 내용뿐만 아니라 이 책을 기록했던 그 작가와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볼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기록하신 이유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대화를 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각 시대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한 메시지를 지금 이제 전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받아야 될 내용, 무조건 이 성경을 받아들여야 된다. 이 진리만 기록을 했다면 성경은 이렇게 두꺼울 필요가 없어요. 그냥 뭐 몇 장 적어서 너희들이 이렇게 행하면 돼 하고 기록하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두꺼운 성경을 이렇게 기록해 주신 이유는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대화하기를 원한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기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성경 기록을 통해서 생명과 이 죽음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고요. 빛과 어두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충분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 성경 기록을 통해서 단순히 받아들일 것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충분히 고민하고 신중하게 사려 깊은 선택을 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 서 있는 목사도 많은 것을 알아서 지금 이제 설교를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또 앉아 계신 분들도 몰라서 여기 앉아 계신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단지 이제 목사의 직무는 무엇이냐면 이 특정한 본문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앞에 펼쳐놓는 거예요. 같이 펼쳐놓는 겁니다. 저는 이제 이 내용을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주석서도 참고했고 다른 여러 이제 목사님들의 설교도 이제 참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신구약에 연결되어 있는 여러 연관성을 제가 이제 가지고 이제 말씀을 여러분 앞에 이제 제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동일한 자격으로 서 있는 거예요. 제가 알아서 지금 이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함께 고민하고 우리가 결정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함께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것은 이 성경 기록, 변치 않는 성경 기록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누구의 말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성경, 제 시대에 있는 이 본문을 통해서 나타나신 그 하나님을 함께 만나려고 하는 거예요. 전하는 사람도 그 하나님의 임재에 우리가 접근하는 것이고요. 말씀을 듣는 사람도 같이 동일한 자격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만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만남을 통해서 이 나의 위치를 이렇게 점검하고
조정하는 자리가 바로 예배의 시간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11장을 보시면 이제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등장을 하고 있죠. 나사로. 이 나사로는 그리스 이름입니다. 그리스식 이름이에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리스식 이름이 있었고 또 이제 히브리식 이름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죠. 나사로 그리스식 이름입니다. 그럼 히브리식 이름은 어떻게 되느냐? 히브리식 이름은 엘르아살입니다. 엘르아살하고 같은 이름이에요. 엘르아살 아마 이제 기억을 하실 텐데요. 엘르아살은 아론의 세 번째 아들입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잘못된 불을 이제 하나님 앞에 들여서 즉사를 했고요. 이제 엘르아살, 그 다음에 네 번째 아들 이다말이 있습니다. 이다말. 그래서 세 번째 아들 엘르아살에게 이 아론의 직무가 이렇게 아론이 죽을 때 넘어가는 이제 아론의 옷을 입혀주는 장면이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을 이렇게 보시면 지금까지 이제 7가지 기적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이제 7번째 기적이에요. 나사로 이야기를 통해서 7번째 기적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이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이 7가지 기적은 여러 가지 메시지를 이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몇 가지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이 기적을 통해서는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의 이 상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기적이 뭐죠? 첫 번째 기적은 가나의 혼인잔치예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즙이 떨어졌다, 이런 기록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 잔치집에서 포도즙이 떨어졌으니 얼마나 이제 당황스럽고 낭패스럽겠습니까? 기쁨이 상실되어 있고 고갈되어 있는 이 사람의 상태를 첫 번째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적은 귀인의 아들이 죽을 병이 걸렸어요. 당시 귀인이라고 하면은 대단히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귀한 아들이 병이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 사람들이 이렇게 연약하고 병 앞에서 무력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기적은 오병이어의 기적이에요. 오병이어의 기적. 예수님께 매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오는 모습을 이제 보면서 목자에 잃은 이 양의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모습이 목자 없이 이렇게 방황하는 길 잃은 양의 모습을 우리에게 이제 세 번째 기적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기적은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이제 처벅처벅 이제 걸어가시는 그 기적을 이제 우리가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것은 이 풍랑이 일었어요. 아주 잔잔한 그 호숫가를 이제 예수님께서 걸으신 것이 아니라 광풍이 이르는 그 바다를 이제 걸으신 거예요. 그래서 풍전등화에 이렇게 있는 이 사람의 아주 위급한 상태, 위중한 상태를 그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몇 주 전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태어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는 우리가 영적인 무지와 무감각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생의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나사로 이야기예요. 나사로 이야기를 통해서는 이제 우리 사람들이 영적으로 다 죽어 있는 이 모습을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7개의 이 기적은 특별히 이제 이 7번째 기적은 첫 번째 기적하고 좀 이제 극명한 대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기적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축복된 날이에요. 결혼식장이 이제 아마 결혼하신 지 다 오래되셔가지고 이제 지난 일을 이제 다 잊어버리셨는지 모르겠지만 결혼 안 하신 분도 있죠. 인생에 있어서 가장 황금기, 가장 그 축복된 날이 아마 이제 결혼식장일 거예요. 결혼식장. 예수님께서는 이 첫 번째 기적을 결혼식장에서 이렇게 행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이 기쁨,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이 기쁨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신다 하는 사실을 여기서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물을 포도즙으로 만드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거기서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이제 7번째 기적, 나사로의 기적은 장소가 어디냐면 장례식장이에요. 이 장례식장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슬픈 날입니다. 가장 슬픈 날. 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가장 이 슬픈 인생의 이 슬픔을 함께 나누시는 모습을 우리는 이제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나사로를 죽음에서 살려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여기서 나타내 보이시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듯 사람들이 이게 기뻐하는 자리에도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고요, 이렇게 슬픔의 자리에도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7번째 기적을 통해서 또 한 가지 이제 알 수가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2명의 나사로를 우리가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2명의 나사로가 등장하죠. 누가복음에 이제 이 나사로가 나오고요. 우리 요한복음 11장에도 나사로가 이제 등장하는데, 이 두 사람은 이제 동명이인이에요. 동명이인입니다. 다른 나사로예요. 다른 나사로인데 이 2명의 나사로가 이제 극명하게 또 대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의 나사로는 거지였어요. 거지. 그러나 요한복음의 나사로는 상당히 좀 부유한 이 상태에 있는 것을 우리는 이제 보게 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의 나사로는 돌봄을 받지 못했어요. 누구로부터 돌봄을 받지 못하고 버림받은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에 있는 나사로는 누이들로부터 시중을 받는, 돌봄을 받는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 있는 나사로는 상에서 떨어지는 이 부스러기를 먹어서 이제 목숨을 연명하는 그런 나사로였어요. 그러나 요한복음 11장의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잔치상을 함께 나누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의 나사로는 무덤 속에 머물러 있었어요. 무덤 속에. 그러나 이 11장의 나사로는 무덤 밖으로 이렇게 나오는 장면을 우리가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누가복음의 나사로는 구약 성도를 이제 예표하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요한복음 11장은 신약 성도를 예표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7개의 기적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신적 권능을 나타내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요한복음은 이제 AD 90년경에 이제 기록된 성경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로 승천하시고 한 60년 정도가 지난 다음에 요한복음이 이제 기록이 되었어요. 그 당시에는 이제 예수님의 이 신성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이 증가했던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 그 목적이 바로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되었고, 결정적인 증거로 이 7가지 기적을 요한복음에 대표적으로 기록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성경 기록을 통해서 보시면 이제 죽은 사람들을 살려주고 있죠. 은사 집회에 이렇게 가게 되면 죽은 사람은 못 살리더라고요. 죽은 사람은 못 살려요. 그러나 예수님은 죽은 사람도 이렇게 살리는 장면이 성경 곳곳에서 이렇게 등장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이야기가 야이로의 딸을 이제 살린 이야기가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시면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시는데, 죽은 지 얼마 안 됐어요. 죽자마자 이렇게 바로 이제 예수님이 가셔서 이제 이 딸의 영을 다시 이렇게 회수하시면서 살려주시는 이야기가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죽음에서 살려주시는 이야기가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신 이야기가 또 나오죠. 나인성 과부. 잘 알고 계시죠? 누가복음 7장에 이제 기록되어 있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 아들은 관에 실려가지고 이제 죽어서 좀 관에 실려서 이제 무덤으로 이동하는 상태였어요. 그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이 아들을 또 살려주시는 장면이 또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제 나사로의 이야기는 이제 죽었고요, 또 무덤으로 이동했고요, 무덤에 매장까지 마친 상태에서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 살려주시는 장면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1절부터 6절까지 이제 서론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좀 살펴본다 이렇게 했는데요. 우리 말씀의 제목을 병든 나사로를 위한 기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11장에서 예수님은 어디에 계신가, 계신 장소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요한복음 10장 40절 42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40절 42절.
지난 시간에 우리 살펴보았던 내용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다시 요르단 건너편 곧 요한이 처음에 침례를 주던 곳으로 가셔서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그분께 나와왔다가 이르되 요한은 아무 기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에 대해 말한 모든 것은 진실이라 하더라.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믿으니라. 그래서 요한이 처음에 침례를 주던 장소, 지금 예수님이 거기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한이 처음에 침례를 주던 장소가 어딘가요? 예, 또 한번 찾아봐야 되겠죠. 예, 성경에 찾아보면 그 답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어디로 갈까요? 요한복음 1장 28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8절. 예, 이 일들은 요한이 침례를 주던 곳인 요르단 건너편 베다바라에서 일어났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계신가요? 베다바라에 지금 예수님이 계시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제 이동하셔가지고 요르단강 건너편 지금 베다바라라고 하는 지역에 가 있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11장의 배경으로 이제 세워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역 성경에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베다니로 되어 있어요. 베다니. 개역 성경은 베다니가 이제 두 군데가 있다. 이제 올리브산에 베다니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요르단강 건너편에도 베다니가 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조금 잠시 후에 우리가 베다니의 뜻을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요르단강 건너편에는 베다니라고 하는 이름을 칭할 수가 없는 그런 장소라는 거예요. 이제 일단 베다바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베다바라는 이 벳바라라고 하고 이제 발음을 할 수도 있고요. 이제 베다바라로 이제 발음을 할 수가 있는 곳인데 매우 중요한 장소라는 거예요. 매우 중요한 장소입니다. 예. 이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을 했을 때 요르단강을 도하했던 그 지점, 그 지점이 바로 벳바라예요. 벳바라에서 요르단강을 도하했고요. 거기서 이제 여리고 성을 이제 점령하는 그 내용이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바로 이제 베다바라가 약속의 땅을 처음 딛기 위해서 요르단강을 도하했던 그 지점이다. 요게 이제 베다바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베다바라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침례를 받으셨던 장소가 바로 이 베다바라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공생애 사역을 이제 이 이스라엘 땅을 바라보면서 이제 시작했던 장소, 이 출발점이 바로 베다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3년간의 이제 공생애 기간을 다 마치셨고요.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배척을 받아서 성전을 이제 빠져나오셨고 어디로 이동하셨냐면 처음에 출발하셨던 그 장소, 이 베다바라로 원위치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군대 갔다 오신 분들 보시면 이제 이 원위치라는 말을 잘 아실 텐데요. 원위치 하면 어떻게 하나요? 원위치. 위치로 원위치, 위치로 원위치 이렇게 아마 상당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군대 갔다 오신 분이 없는가 보네. 원위치, 위치로, 원위치, 위치로 정신이 막 이제 빠져나갑니다. 예수님은 이제 원위치로 오신 거예요. 원위치, 원위치로 이렇게 오셨습니다. 바로 그 지역이 베다바라다. 지금 이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장소에서 좀 한동안 머무셨던 것 같아요. 한동안 좀 머무셨고, 좀 이제 얼마나 머무셨는지는 좀 잘 알 수가 없지만 겨울을 여기서 나시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이제 가져보게 됩니다. 그럼 요한복음 11장 1절 말씀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 이제 나사로라 하는 어떤 사람이 병들었는데 그는 마리아와 그녀의 언니 마르다의 고을 베다니 출신이더라. 그래서 어떤 소식을 이제 듣게 된 거예요. 여기서 있으시면서 이제 말씀도 전하셨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많은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기는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어떤 소식을 이제 들었습니다. 소식을 들었는데 나사로라 하는 어떤 사람이 이제 병들었는데 하면서 이제 여기 이제 시작을 이제 요한복음 11장에서 시작하고 있는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이 나사로 이제 어떤 사람인가?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나사로. 나사로 잘 알고 있는 얘기는 이 삼남매 이야기잖아요. 지금 나사로와 지금 마르다 그리고 마리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실 이제 성경에서는 이 누가 오레비고 누가 이제 누인지는 사실 이제 알 수는 없지만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제 나사로가 제일 큰 이제
이제 저기가 되겠고요. 형제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가 마르다가 있고 이제 마리아가 있는 그 삼남매구나 하는 것으로 우리는 이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부모는 언급되고 있지 않습니다. 부모는 아마 이제 언급되지 않고 이제 삼남매가 이렇게 좀 이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았을 때 추정컨대, 이거 추정입니다. 추정컨대 이 나사로 첫 번째 그 장남인 나사로는 좀 병약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병약했던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전체적인 맥락으로 보았을 때. 그래서 이제 그 밑에 있는 동생 마르다가 참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성격이 좀 똑순이 같은 성격이잖아요. 그래서 이 오빠의 역할을 대신해서 이렇게 좀 집안 살림을 다 주도적으로 좀 이렇게 진행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이제 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막내 이제 마리아는 이제 좀 좀 조용하고 또 책 읽기 좋아하고 이제 뜨개질하기 좋아하고 좀 이런 천상 여자의 모습을 좀 가지고 있었고, 반면에 이제 마르다는 좀 이렇게 좀 이제 활동적이고 뭔가 집안일을 주도적으로 막 이렇게 관장해 나가는 그런 위치에 있었음을 우리는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일행을 이제 이 삼남매는 처음으로 이제 받아들이게 되는데, 당시에 예수님을 다 환영하지 않았죠. 다 환영하지 않았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삼남매, 특히 이제 마르다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이제 예수님의 일행을 자기 집으로 이렇게 영접하는 그 일을 성경에서 이제 기록하면서 이 삼남매의 이야기가 이제 성경에 우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마르다의 성격이 있고 또 마리아의 성격이 있다는 것을 또 우리가 또 좀 생각해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리아는 잘했고 마르다는 잘못됐다 이 얘기를 하시는 것은 아니었고요. 그러나 이제 더 중요한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진리를 우리가 접하는 것은 더 중요하다. 이 중요점에 대해서는 강조를 했고요. 두 자매를 다 어떻게 보면 칭찬을 했습니다. 마르다도 칭찬을 했고요. 또 이 말씀을 듣는 이 마리아도 칭찬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두 자매는 좀 이제 좀 갈등이 좀 있었겠죠. 쟤는 왜 저래? 쟤는 왜 저래? 왜 나대?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 이 마리아 입장에서는. 그러나 또 마르다 입장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쟤 왜 저래? 이 바쁜데 왜 저래? 서로 아마 갈등을 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거는 이렇게 부정적으로 받아보는 것보다는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저 마리아는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부분을 갖고 있구나. 그리고 저 마르다를 향해서는 또 내가 갖지 않은 부분을 언제가 또 갖고 있네 하는 그런 생각으로 우리가 가져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어떻게 보면 마리아와 같은 사람도 필요하고 또 마르다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모두 다 마리아면 어떻게 하겠어요? 허구한 날 책만 보고 뜨개질만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이 교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또 전부 마르다 같은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공부는 안 하고 맨날 이렇게 나돌아다닐 거 아닙니까? 이거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좀 이 특성을, 이 교회 안에서의 이 다양성을 좀 이해하면서 좀 이렇게 내가 갖지 않은 부분을 저 사람이 갖고 있고 저 사람이 갖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좀 이렇게 받아들이는, 수용하는 쪽에서 우리가 좀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마르다도 필요하고, 이 발음이 또 비슷해가지고 마리아 같은 사람도 필요하다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 삼남매가 이제 어디 출신이죠? 베다니 출신이다. 지금 이제 1절에서는 지금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베다니에 대해서 잠깐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베다니는 예루살렘 동쪽에서 한 3km 정도 떨어져 있는, 예루살렘에서 좀 가까이 떨어져 있는 그 마을이에요. 성경에 보시면 베다니 또는 벳바게라고 하는 마을이 등장합니다. 베다니 또는 벳바게가 등장해요. 이 베스라고 하는 말을 좀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베스라고 하는 단어가 집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집. 베스가 집이에요. 베스로 시작되는 단어 한번 생각 좀 해보시죠. 베델.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리고 베들레헴. 베들레헴. 빵의 집이에요. 빵의 집. 그리고 조금 전에 얘기했던 베다바라. 베다바라는 어디예요? 벳바라잖아요. 벳바라. 통과하는 집.
건너가는 집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베스로 시작하는 단어가 성경에 꽤 많이 나와요. 또 어떤 단어가 있냐면 베데스다. 우리 베데스다 연못 아시잖아요. 베데스다. 베데스다도 긍휼의 집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약궤가 이제 이 법궤가 움직였던 그 지명이 있었죠. 베세메스. 베세메스는 태양의 집이다 하는 뜻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또 베스로 시작되는 단어가 베세다. 베세다라고 또 있잖아요. 베세다. 예수님의 제자도 설명할 때 이 베세다가 이 갈릴리 호수 근처에 있는 마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베세다는 어떤 집이냐면 어떤 집인 건 알잖아요. 그죠? 해안 근처니까 뭐 물고기의 집, 어부의 집 뭐 이런 뜻으로 이제 불려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벳박의 베다니 뜻도 이제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무화과하고 관련이 있는 거예요. 무화과. 벳박의 이 베다니는 무화과와 관련이 있는 지명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벳바게라고 하는 것은 벳 플러스 파게라고 하는 단어로 합성어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파게라고 하는 것이 무화과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베다니도 벳 플러스 테헤나, 그래서 이 테헤나의 합성어예요. 그래서 테헤나도 무화과고 이 파게도 무화과예요. 근데 이제 무화과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때 이제 좀 약간 그 특별하죠. 꽃이 안 피고 이제 열매를 맺는 과일이 무화과 나무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특별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무화과 열매가 5차례에 걸쳐서 열린다는 거예요. 5차례. 첫 번째 열리는 열매의 이름이 뭐냐? 파게예요. 파게. 그래서 벳바게가 거기서 나왔던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다섯 번째 열매를 무화과를 뭐라고 그러냐면 테에나라고 부르는 겁니다. 테에나. 그래서 이 테에나는 먹을 수 있는 무화과예요. 첫 번째 열리는 무화과는 먹지 못하는 무화과 열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무화과, 이 파게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파게가 얼마큼 열리느냐에 따라서 두 번째, 세 번째 열리는 양이 결정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파게가 하나도 열리지 않으면 그 무화과는 없는 거예요. 수확이 없는 겁니다.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파게는 먹지 못한다는 거예요. 당분이 부족하고 수분이 부족하다 보니까 떫고 이게 쉬어가지고서 먹을 수가 없는 이 무화과입니다. 근데 상품 가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지나가는 사람들, 좀 가난한 사람들은 또 그 파게까지도 좀 먹으려고 했었던 그런 모습을 우리는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벳바게, 베다니, 그리고 이 벳바게, 이것은 무화과와 관련이 있다. 그래서 이제 이 지역에는 무화과가 굉장히 많이 좀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이제 나라에서도 지명이 이제 그런 토산물을 가지고 이렇게 또 붙여진 명칭이 많이 있죠. 서울의 잠원동 같으면 이제 옛날에 그 지역이 뽕이 많이 있었겠구나. 사실은 우리가 이제 그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 열매는 이제 4월 달부터 시작해가지고 가을철까지 5차례에 걸쳐서 이렇게 쭉 열리는 그런 열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삼남매는 베다니, 그중에 벳바게하고 베다니는 또 붙어있는 마을이에요. 이렇게 같이 붙어있는 그런 마을이고요. 베다니 출신의 삼남매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11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11장 2절. 11장 2절은 이제 갈호, 열린 가로, 닫힌 가로 이렇게 돼 있는데 설명을 해주는 구절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분의 발을 닦던 자더라. 그녀의 오라비 나사로가 병들었더라. 그래서 이 마지막 네 번째 동생 마리아에 대한 소개가 나오고 있죠. 이 마리아가 이제 향유를 예수님께 이렇게 부었던 그 자매다. 이것도 여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12장이 나와요. 11장 다음에 12장 나오는데 이것은 이제 지금 다 사건이 이루어진 뒤에 요한복음을 기록했기 때문에 과거형으로 지금 이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녀의 오라비 이제 나사로가 병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서 이제 말씀을 들었던 마리아의 이제 헌신된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기가 결혼할 때 준비했던 그 혼수품을 예수님을 위해서 이렇게 바치는 장면이 이제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절 보겠습니다. 3절. 그러므로 이제 본론이 시작되는 거죠. 그러므로 그의 누이들이 그분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소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그래서 베다니에 있던 이 세 남매가 특히 이제 그 마르다와 이제 마리아가 사람을 보내서 이제 예수님을 수소문했고요. 지금 요르단강 건너편에 있는 베다바라에까지 사람을 보내어서 어떤 소식을 전했나요? 지금 자신의 오라비가 병들었다고 하는 사실을 여기에서 이제 소개를 해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좀 삶이 좀 부유했음을 좀 알 수가 있는 거죠. 사람까지 이렇게 아마 한 사람만 보내지 않았을 것 같아요. 예수님을 이제 찾기 위해서 여러 명의 사람을 이렇게 아마 이제 보내서 이 위중한 소식, 이 병들었다 표현을 하고 있는데 생명이 위중한 병인 거예요. 그동안에 허약한 삶을 살았지만 아주 위중한 상태에 놓여 있어서 예수님을 아주 이렇게 찾고 있는, 수소문하고 있는 장면이 이제 3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병들었다고 하는 이 단어가 1절에서도 나오고요. 1절 병들었다. 2절에서도 병들었다. 3절에서도 병들었다. 그래서 병들었다가 3번 반복해서 나오는 것을 보았을 때 이 나사로가 이 생명이 경각에 달린 아주 위중한 상태에 놓여 있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자꾸 반복하면은 아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2번 반복하면 아주 강조하는 것이고 3번 반복하면 아주 위중하게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나사로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나요? 여기 3절 말씀해 보시면 나사로를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나사로가 주님을 사랑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주님께서 나사로를 사랑했던 그 자가 지금 병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3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이 우리가 좀 교훈을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이 마르다와 마리아는요, 이 절망적인 상태, 이 절망적인 상태죠. 이 절망적인 이 상황을 이제 주님의 사랑에 지금 이제 호소하는 내용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사랑과 신자의 질병은 서로 모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 병도 안 걸리고 돈도 많이 벌고 아주 평안한 삶으로 우리가 살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생명의 위중함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기에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잘 믿으면 병이 안 걸린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예수님을 잘 믿어도 우리의 삶이 위험에 처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명확한 뜻은 우리가 좀 매달려야 돼요. 명확한 거. 하나님의 명확한 뜻. 예를 들면은 전도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사랑하라. 이건 뭐 기도할 필요 없어요. 그냥 하시면 됩니다. 그냥 실천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명확하지 않은 게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명확하지 않은 것. 우리가 예를 들면 질병에 걸린다든가 아니면 우리의 처해진 이 상황이 어떠한가를 생각해 볼 때에는 하나님의 뜻이 과연 어디에 있을까? 좀 우리가 좀 의심스러울 때가 대단히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는 조심스럽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나에게 처해진 이 상황을 있는 그대로 우리가 이제 아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3절 말씀을 보시면 주여 보소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위중한 이 환경에 처했을 때 제일 먼저 취한 장면이 뭔가요? 주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의사를 찾지 않고 주님을 찾았다는 겁니다. 주님을 제일 먼저 찾았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위중한 상황을 마련했을 때 주님을 먼저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을. 그렇다고 해서 뭐 약국도 안 가고 또 병원도 안 가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약국도 가고 병원도 가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그 하나님을 먼저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우선순위. 그래서 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이제 주님을 먼저 찾았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3장 3절에 보시면 이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를 부르라. 그리하면 내가 네게 응답하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능력 있는 일들을 네게 보이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개역성경으로 한번 좀 읽어드릴게요. 개역성경.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참 그 개역성경이 더 와닿지 않습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그래서 많은 교회에서 부르짖는 교회가 하나님이 응답하시는구나 해가지고서 열심히 부르짖는 거예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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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그냥 뭐 하나님이 귀머거리도 아닌데 계속 부르짖는 거예요. 경쟁적으로 더 부르짖어요. 너보다 내가 더 세 하면서 더 세게 해야지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응답을 해주신다는 거죠.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흠정역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전화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전화하라. 그러면 내가 받겠다. 하나님은 귀머거리가 아니시라는 겁니다. 귀머거리가 아니에요. 전화하면 언제든지 내가 그 전화를 받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정을 내가 들어보고 내가 이 능력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개역성경대로 부르짖으시면 안 돼요. 부르짖을 필요 없어요. 왜 부르짖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심정도 아시는 분이고요. 우리가 아뢰기만 하면 작은 소리로 해도 다 들으실 수 있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자신의 상황을 있는 그대로 이렇게 지금 알려드렸어요.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배단위로 와주세요 빨리. 예수님 지금 당장 우리 오라비의 병을 고쳐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있는 그대로 병이 들었습니다. 지금 위중한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밝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결정과 처분을 누구에게 맡겼습니까? 예수님께 맡겨드린 거예요. 내가 결정해서 살아야 되니까 살려주세요 결정하고서 매달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주시든지 이 병이 위중한 상황인데 이 결정은 주님께서 해주십사 하는 그 기도를 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어떨 때는 우리가 결정을 다 해놓고 이것대로 해주세요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대로 해주세요. 나는 이것을 원합니다. 이거는 잘못된 기도라는 겁니다. 결정과 처분은 주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나보다 더 지혜로우신 분이시고요. 주님은 나보다 더 권능 있는 분이시고 어떤 것이 좋은 것인지 알고 계신 분이에요. 가장 선한 길로 옮겨주실 분을 신뢰하고 그분의 처분에 맡겨드리는 그런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앞두고서 그런 기도를 하셨어요. 이 잔을 넘어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했지만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대로 해줄 것을 기도하는 것이 바로 참된 기도자의 자세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어떤 사람이 이제 우스갯말을 제가 잠깐 이제 드리면 저도 이제 우스워가지고 그랬는데 우연히 요술 항아리를 이제 길거리에서 이제 발견했는데 한 가지 소원만 들어주는 요술 항아리라는 거예요. 한 가지. 그래서 이 청년이 이제 생각을 쭉 해보니까 이제 필요한 것이 좀 이제 여러 개가 또 생각이 난 거예요. 한 가지 가지고 좀 부족해가지고 이제 돈도 필요하고 여자도 필요하고 결혼도 필요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세 가지가 좀 그래도 한 가지보다는 세 가지가 필요한 것 같은데 하면서 지혜를 내 가지고 이 세 가지를 이제 한마디로 암축해가지고서 이제 요청을 한 거예요. 요술 항아리에. 픽션입니다. 돈, 여자, 결혼 이렇게 해가지고 딱 해서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요술 항아리가 이제 그 응답을 해줬는데요. 실성한 여자하고 결혼시켜줬다 이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뭐 재미가 없으시 썰렁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탐욕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가 있다는 거죠. 내 욕심을 정해놓고 이것대로 좀 해주세요. 좀 이렇게 좀 요즘에 보면 이제 보좌를 흔드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보좌를 흔드는 기도. 아니 하나님의 보좌가 어떻게 움직입니까? 움직일 수가 없는 건데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움직일 수 있다고 해서 막 부르짖고 막 흔들면은 이제 보좌가 움직여져서 이제 그걸 들어주신다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우리를 맞춰야 되는 것이지
내 뜻에 하나님을 맞추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접근 방법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르다와 마리아는 이 내용을 주님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자신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 하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 처분을 주님께 맡겨들었던 모습을 여기 기도 내용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의 이 성품에 의지한 기도를 한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능력이 있으시고 모든 것을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자신들이 어떤 상황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 가장 좋은 길을 믿고 신뢰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신뢰하는 마음이 있었다 보니까 예수님의 사랑에 의지해서 기도하는 장면이 여기서 나오게 됩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이제 그 예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금송아지 사건 아시죠? 금송아지 사건. 이제 말씀을 이제 시간 관계상 찾아보지는 않겠지만 이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제 율법을 받으러 이제 산에 올라갔는데 이 땅에서는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이 금송아지가 이집트 땅에서 우리를 구출한 신이다 하면서 거기서 춤을 추고 이렇게 장단 맞추는 장면이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알고 모세에게 내가 이 백성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제 구출한 것을 내가 후회한다. 이제 그러면서 이 백성들을 완전히 이제 소멸시켜버리자. 완전히 진멸시켜버리고 이 모세 너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다시 내가 세우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기도를 해요. 거기서 그러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어떤 기도를 하게 되냐면 하나님의 이 뜻을 돌이키게 하는 기도를 해요. 결정적인 내용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우리의 조상에게 하신 그 약속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 약속을 지금 지키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약속에 의지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백성을 지금 죽여버린다면 저 이집트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냐고, 지금 하나님의 백성 끄집어내놓고서 광야에서 죽이려고 지금 끌어낸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진멸하려고 하는 그 뜻을 돌이키는 장면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는 이 하나님의 긍휼을 매달려야 돼요. 하나님의 이 긍휼하심, 하나님의 이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기도하는 장면을 이제 우리가 거기서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이 내용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말씀을 의지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떼쓰는 기도가 아니라 말씀을 의지하는 기도를 우리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4절 말씀만 보실게요. 4절, 11장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니 하나님의 아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리라. 예수님이 이제 응답해 주셨습니다. 응답해 주셨어요. 뭐라고 응답했냐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거야. 이렇게 답변했어요. 그 말씀을 듣고 이제 이 신부놓고는 이제 간 거죠. 이 말씀을 이제 듣고 그대로 갔습니다. 참 이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이 애매하고 모호할 수가 있어요. 걱정하지 마. 하나님의 영광이야. 다 잘해주실 거야. 이 말씀을 믿기가 사실 쉽지가 않죠. 지금 위중한 상황이고 어떡하든지 당장 오셔서 좀 어떻게 좀 봐주시고 좀 뭐 안수기도 좀 해주시고 뭐 이렇게 뭔가 액션을 취해 주셔야 되는 게 맞는 건데 걱정하지 마. 그냥 가. 하나님의 영광이야. 그래서 보냈다고 하는 것을 믿고 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대로 믿고 가는 모습을 우리는 이제 보게 됩니다. 우리의 경우도 이제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기도의 응답이 애매모호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냥 기다리세요. 기다리면 좋은 일로 해주실 거예요. 사실 이거를 믿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말씀을 의지하고 신뢰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비록 그것이 애매하고 모호한 말씀이라도 그 말씀을 붙들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자리에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자리에 있을 때 이 믿음을 실천하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말씀을 믿을 때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을 때 물고기가 잡혔어요. 엄청난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백부장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갔을 때 아들이 병고침을 받았어요. 수로보니게 여인도 마찬가지죠. 수로보니게 여인도 말씀을 믿고 가니까 딸의 병이 고쳐졌어요. 우리가 믿음의 자리에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의 자리에 놓여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결과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예수님께서는 주권적으로 모든 일을 진행해 나가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주권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단 한 가지예요. 믿음입니다.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5절. 이제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그녀의 여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세 남매를 사랑하셨고요. 누구보다도 사랑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사랑의 표현은 나사로를 즉시 살려주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즉시 그 병에서 고쳐주는 것이 아니었음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나사로는 벌써 죽었어요. 지금 죽은 상태입니다. 죽었어요. 벌써 이 사람들이 도착했을 시점에 나사로는 죽은 상태였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이 안 좋은 것으로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기대하는 것과 다른 방향으로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때로는 징계로 나타날 수도 있어요. 환난, 고난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또 심지어는 우리에게 병을 허락할 수도 있고요. 또 심지어는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죽음으로 이렇게 가게 하실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사랑하시는 자가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최선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그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절대로 실패하지 아니하시고요, 절대로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이심을 여기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주권 가운데에 지금 이 일을, 나사로의 죽음에 대한 이 일을 주권적인 행보를 지금 이제 진행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6절 말씀 보겠습니다. 6절. 그러므로 그분께서 그가 병들었다는 것을 들으신 뒤에 자신이 계시던 같은 장소에서 이틀을 더 머무시고, 참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당장 뛰어가야지 맞는 얘기인데 전혀 다른 행보로 예수님께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심지어 내가 말을 하지 않아도 우리의 처지와 우리의 처해진 상황을 다 알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없는가? 그러면 하나님 다 알아서 좋은 거 다 해주시니까 나 기도할 필요 없는가?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를 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를 해주고 있습니다.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 하면서 우리에게 기도를 계속해서 요청해주고 있습니다. 비록 나의 상황과 안 좋은 상황, 내가 기도했던 것과 잘못된 것으로 다 흘러가고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기도할 것을 우리에게 성경은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충분히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그 믿음의 자리에 우리가 놓여 있기를 주님께서는 요구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구하고요, 긍휼을 구하고 내 음성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음성이 아니라 내 음성을 통해서 주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오기를 주님께서 요구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한번 생각해보면 될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이 뭐 필요한 거 부모가 다 해주죠. 얘기 안 해도 다 해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이가 자신의 말로
자신의 상황을 또 요구하는 것들을 부모한테 말해주길 원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하고 대화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같이 그 마음을 함께 나누기를 원한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다 하시는데 뭐 알아서 해주세요. 뭐 성령님도 탄식으로 기도해 주시는데요. 뭐 안 해도 돼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기도의 자리로 나오기를 원해요. 자신의 그 처한 상황을 같이 나누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생각을 해보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계획에 의해서는 지금 최고의 일을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최고의 일. 이틀이 더 필요했고요. 주님에게 이틀이 더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는 시체가 부패할 시간이 필요했어요. 그리고 완전한 절망이 필요했습니다. 주님께서 이 완벽한 계획,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이러한 부분이 필수적으로 필요했음을 아셨고요. 그 일을 지금 이제 진행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사람들의 생각과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눈높이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높으신 분이시고요. 우리 사람들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움직이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이끌어가고 계시고요. 우리가 지나온 시간들을 돌이켜보면 그 내용들을 알 수가 있어요. 조금이나마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래서 이렇게 그 당시에 나를 인도하셨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하늘에 갔을 때에도 내가 걸어왔던 그 상황을 우리가 스크린으로 비춰볼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최선의 길로 나에게 인도하시려고 이렇게 상황을 인도하셨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이 3남매를 사랑해 주셨어요. 나사로의 이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로 이렇게 결정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니 하나님의 아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신자들의 이 상황, 처해진 상황을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에게 처해진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기쁜 일이 있습니까? 이 기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슬픈 일이 있습니까? 이 슬픔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죽음을 통해서도 영광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믿음을 요구하시고 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부유한 상황에서든지 또 어려운 상황에서든지 우리에게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116편 15절에 보면 심지어 성도들의 죽음까지도 주님께서는 귀중하게 보신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어떻게 성도의 죽음이 귀중할 수가 있나요? 어떻게 죽었는데 근데 주님이 보실 때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믿지 않는 사람의 죽음은 영원한 지옥으로 가겠지만 우리 믿는 사람의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곳으로 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심지어 성도의 죽음까지도 새로운 시작, 새로운 출발점으로 보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아마 여러 가지 많은 일을 우리가 겪게 돼요. 슬픔도 겪게 되고 어려움도 겪게 되고 여러 가지 갈등도 겪게 되고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신뢰와 확신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내 것을 관철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처분과 결정을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내어드리는 그런 기도가 대단히 중요함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실 거예요.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주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긍휼을 간절히 구하는 우리 기쁨 침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